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유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유학을 한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반이 돼갈 즈음 제가 신학대학원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랑 어렸을 때 함께 한 동네에 살았던 그러니까 외가 쪽 이모는 아닌데 예전에는 한 동네에 살면 다 이모잖아요. 그래서 그 이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안부를 묻다가 저도 이제 이모님하고 통화를 했죠. 근데 이모님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대영아 미국에 와서 공부해라. 여기는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야. 그때가 9월이었어요. 그때가 9월인데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봐요. 그때 어떤 목표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2달 동안 그 비자를 준비해서 그래서 미국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진짜 천국이었을까요? 그렇게 천국이라고 좋다고 저한테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라는 이모의 삶을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고생스러웠던 시간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힘든 곳이 미국 땅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속았다. 속았다. 거기 천국 아닌데 천국이란 말 듣고 갔다가 속았다. 제가 가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이유가 거기서 일하는데 너무 심한 일을 해가지고 이 뼈가 젊은데 뼈하고 뼈에 이 안에 있는 물렁뼈가 다 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렁뼈가 없으니까 이게 근육을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면 그게 아픈 거예요. 가끔 그렇습니다. 요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의자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일어났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목적이 내가 어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수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은 영원한 안식, 참된 쉼을 얻는 게 그게 복음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 안식과 쉼, 그것이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사람 어느 누가 안식이 있나요?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던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어요. 온전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을 어쩌다가 잃어버렸죠? 죄가 세상에 싹 들어오므로 그 안식을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안식도 잃어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뭘 하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이 없는 자들아, 쉼을 잃어버린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은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거의 모형이에요. 주일은 더 분명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함께 모여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계시록에 애들이 그런 거야. 아빠, 그러면 천국에 가면 맨날 예배해야 돼. 그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늘 예배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안식은 우리 인류가 회복해야 될 그 창조의 목적이며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안식, 이 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에 대한 약속은 영원해요.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남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 비참한 일, 불행한 일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요즘 몇 년 살죠, 사람이 태어나면? 80년은 기본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80년 넘어서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100년을 사는 이 땅은,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고생도 합니다. 눈물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더라. 이미 믿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람들이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그 1세대는 단 2사람만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너희가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 못 들어가, 우리.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하나님 잘못 주셨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면, 야, 그래?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거기서 옛날처럼 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고집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면 그거 우리 땅이야.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때
나머지 10사람의 말을 듣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뭔가 잘못됐다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믿으라면 믿고 오라 하면 와서 보고, 들으라 하면 그냥 듣고, 해라 행하라 그러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저렇게 하자 네, 얘들은 가라 그러면 가고, 얘들아 와라 하면 오고, 이렇게 해라 하면 합니다. 옛날 애들이에요. 그러나 요새 애들은 아니에요. 요새 애들은 와라 가면 왜요? 내가 왜 가라고, 누구세요? 순종해라, 왜 강요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요새 아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 누구 닮았어요? 네, 어른들 닮았어요.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처럼 그냥 어린 아이였어요. 단순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복잡해요. 아이들은 얘기를 해보면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했죠. 여러분, 제일 복잡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뒤로 다른 생각하는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그 한 사람을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요, 배에 그물 내려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또 바다의 파도가 넘실넘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 어때요? 전부덩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네.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어때요? 네! 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으라 하면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다시 어린아이 되세요. 다 전부 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세요. 단순하고 주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고난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당하고 유대교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을 당하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아, 돌아갈까? 어차피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은 때가 더 편한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이거 쉽지 않네. 그냥 돌아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다시 돌아갈까? 차라리 애굽에서 떡 구워 먹고 주인한테 바칠 거 그거 고기 굽다가 한 덩어리 몰래 먹고 그랬던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구원을 포기할 수 있냐? 너희가 지금 힘들다고 안식에 들어갈 걸 그거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포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면, 지금 힘들어서 예수 따르는 거 포기하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잠깐은 편하겠죠. 잠깐은.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지만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복잡하게 성경 읽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남들 놀러 갈 때 따라서 놀러 가고, 남들 마실 때 따라서 마시고, 남들 즐길 때 따라서 즐기고, 참 편하잖아요. 잠깐은 편하고, 잠깐은 내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안 받으니까 잠깐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잠깐 편한 거 끝나면 그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처하게 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처할 운명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한대요. 우리 김장김치 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 치듯이 거기는 사람한테 불로 막 소금 치듯이 불을 친다는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안 믿고 신학자인데도 안 믿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서 쉴 수 있으세요? 불 가운데서 쉴 수 있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렇게 탕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시원하다 아들아 너도 들어와라. 그래서 아들이 퐁당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불 가운데 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는 후라이팬 있죠? 그걸 불에다 한번 좀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한 5분 올려주면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그시 손가락 하나를 누르고 한 1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요, 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큰 누님이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주로 중환자실을 맡았어요. 어느 날 와서 막 울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왔는데 그 화상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아이가 불쌍하다. 어른도 몰핀을 맞고도 그 화상 치료를 해도 운대요, 아파서. 근데 그 아이가 그걸 하니까 그래서 화상이 그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고통일까? 불의 고통, 화상의 고통.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당할 고통이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수고하고 불편하고 조금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의 지옥에서의 고생이 지금의 우리의 수고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힘들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어요. 햇볕이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광야에.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필요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구나. 반석에서 물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서 감기 걸려 죽은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그런 힘든 것이 있을 줄 아시고 하나님께 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장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만 이 땅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같이 져주셔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완벽한 쉼도 아니지만 나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나름 살아갈 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쉼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짐을 덜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힘든 건 힘들어요. 목사도 힘듭니다. 목사도 목회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항상 웃어서 안 힘든가 보다 하는데요. 힘들어요, 여러분.
말 못해요. 재석을 누가 합니까? 힘들어요. 아, 그렇죠. 자식이 다 말 잘 들어요? 안 그렇잖아요. 목사 자식이라고 말 다 잘 듣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 키우면서 고생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괴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늘 웃는 삶 아니에요. 괴로워요. 괴로워. 주님은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 붙들고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 짐 대신 짊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이렇게 갈 때 물웅덩이가 있으면 에이 엄마 업어 하고 업고 가듯이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젖을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등어리에다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보았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젊어지면 몇 살로 가고 싶어?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왜 젊은 때로 돌아가서 그 세상 고생을 다시 해? 다시 태어나고 싶어? No!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을 왜 다시 태어나서 그 고생을 다시 해? 천국 가야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고생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안식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쉼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세상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저 높은 양반부터 저 낮은 곳에 처한 사람까지. 요새 세계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저 잘 사는 미국부터 저 못 사는 최빈국까지 어디를 둘러봐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좋을 것 같냐고요. 우리나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짐 다 싸서 돈 다 모아서 외국 나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좋을까요? 거기는 그런 일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 손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뭐라 했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삶을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한지요. 모세요. 고생 그런 고생. 아까 권사님이 목사님은 식구가 많잖아요. 모세는요 60만 명이 식구예요. 예? 60만 명이면 60만 가지 생각과 60만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 다 들으느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백발이든지 머리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다 빠져버렸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어때요? 다윗 20년간 도망 다녔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살려고 미친 척도 해봤어요. 침을 젤젤 흘려가면서 목숨을 구걸하며 다녔어요. 20년.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믿는다고 이 땅의 삶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병도 나고 사고도 나고 이러저러의 일들도 많아요. 다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무거운 짐, 우리 무거울까 봐 하나님이 대신 좀 짊어져 주시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삶의 무게가 우리 모두에게 짊어질 만한 무게가 된 거예요. 감당할 만한 무게. 만약 주님이 짊어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짐 덜어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삶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짓눌려서 이미 다 실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우리가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세상에서 힘드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쉬운 세상은 어디에도 없어요. 원래 이 세상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건, 야, 나는 좀 낫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그나마 좀 나아. 왜?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애써야 돼요. 오늘 1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도 안식에 들어가 계시고 믿음의 모든 조상들도 다 안식에 들어가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안식에 들어가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안식에 들어가 계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긴 분도 다 안식에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이 땅에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과 이미 믿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쓰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오늘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순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의 배를 싹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리한 칼로 제물을 전부 다 뭐 했어요? 검사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내장 다 발라내고 똥도 다 거두어내서 더러운 것은 갖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깨끗한 것 딱 추려가지고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싹 쪼개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믿는 채 하고 믿음은 없고 순종하는 채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것은 아닌지 그 예리한 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갈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 15,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미 부패한 걸 알아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제물이 원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순종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제물을 대신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 성도들은 핍박 때문에 갈등하고 있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신앙생활 해서 뭐 나아지나? 어떤 사람 말처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네.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순종한 옛 이스라엘을 닮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사동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 사동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예리한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안식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와 타락으로 도저히 제물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